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오며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유연한 생각, 유연한 사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일 내가 나에 대한 모든 비판의 글들을 신경을 써서 읽으려 한다면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유명해질수록 공인이 될수록 그에 대한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 비판과 많은 평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좋은 소리는 이제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하지 않고 컨디션을 망가뜨리지 않겠지만 비판의 글들,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너무 신경을 쓰게 된다면 피곤해지고 또 절망 가운데 마음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링컨은 만일 내가 나에 대한 모든 비판의 글들을 신경을 써서 읽으려 한다면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글들, 비판의 글들만 다 읽다 보면은 자기는 그걸 읽다가 시간을 다 소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제임스 화이트 검 릴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격한 기질에 대해서 성질이 안 좋았나 보죠. 그런데 그 기질에 대해서 암브로스 비어스라는 사람의 비판을 그가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침묵의 몽둥이로 그를 치겠다. 나는 그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난을 퍼붓는 약한 기질이 갖는 독소는 다음과 같이 비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는 사실 그 안에 먼저 그 말을 내뿜기 이전에 마음 가운데 악한 그런 화성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독소, 나쁜,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자기가 질투를 많이 하거나 시기를 많이 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본인이 먼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인데 그 독소는 다음과 같이 비유가 될 수 있다. 독사가 비난하는 자를 물어뜯으면 그러니까 비난하는 자 안에는 이게 독소가 있는데 독사도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독사가 비난하는 그 사람을 만약에 물어뜯는다면 비난하는 자는 살겠으나 독사는 죽는다. 그러니까 독사가 그 비난하는 사람의 살을 물음으로 독이 자신에게 더 전염이 돼가지고 독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유연한 사고를 하며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을 더 넓히시고 부드럽게 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아름다운 행실하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또 삶 가운데 행동이 아름다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행동을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본장의 교훈들을 볼 때 이미 앞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인데 앞장의 말씀, 전장의 말씀, 17장의 말씀에서 17장에서 언급을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본장도 여러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기도와 영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17절까지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옴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려옴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기도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지만 도리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까지 또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사람은 그 재산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며 그것을 행실에 옮기지 못하고 근심을 하며 마음에 낙심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30절까지 또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순환을 예고하시고 43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한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를 낮추며 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를 낮추며, 나 자신을 낮추며, 누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사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제자들은 분주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해서 피곤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바쁘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배려하며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을 이 시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헤아리며 주님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막지 않아야 될 것이며, 또 나 자신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저 여러분들이 낮추며 주님께 늘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맹인 두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낮은 자세로. 맹인 두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들의 자세를 볼 때 낮은 자세로 자신들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물론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자신의 눈이 뜨고 싶은 그 자신들의 욕망, 목적,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목적, 그 뜻을 가지고,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자세는 사람들이, 이제 맹인들이 외치자 사람들이 그들을 또 나무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마음은 변치 않으며 낮은 자세로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마다하지 않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갔던 맹인들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들, 자세를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로 또는 약간 분주할 때 어린아이들이 작다고 또는 생각이 작다고 라고 판단해서 그 아이들을 옆으로 잠깐 제껴놓는다든지 제쳐놓는다든지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항상 주님의 보좌의 그 기도의 내용 가지고서 천사들이 하늘의 주님 앞에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그
그 소자 중에 하나, 그 소자의 천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좌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소자 한 사람을 업신 여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기억하며 소자 중 하나라도, 그죠? 노숙자라도, 또 헐벗은 어떤 이라도, 과부라도, 어떤 형편치 않은 어떤 영혼이라도 업신 여길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업신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 주님을 닮아 거짓을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천국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 개인적인 종말을 또 맞이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쫓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냉정하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피해받지 않게 해서 서로 냉정하게 대하며 냉대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세상의 일부 또 여러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또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높이지만 말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마음을 낮추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복된 저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16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모양으로 믿음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가까이 부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이런 자들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역 한글 침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하게,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화가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깊은 뜻을 가지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렇게 이 마음, 이렇게 품으신 이 마음을 이 시간 잘 헤아리고 깨닫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 마음을 소유하여야 또 천국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일 때, 또 거짓이 없는 마음, 또 깨끗한 마음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보여질 때, 읽혀질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여서 그렇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기자가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한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또 약간 불필요한 일들에 힘쓰지 않는다. 세상 일에 힘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가? 내가 내 마음을,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데 마치 뭐같이 하냐면 젖된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젖먹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우리가 멀리하며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하고 고요하게 하여서 그렇게 하는 삶,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삶 가운데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순수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 믿음의 밭, 순수한 그 마음의 밭에 또 믿음의 씨앗들이 부어진다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또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지만 세상은 험하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없다. 그들 가운데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간다면 나는 사기꾼에게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걸어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 방법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한다면 내 마음이 순수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성령님의 또 도우심이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서도 해를 입지 않고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교회 생활에 승리하고 가정 생활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도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강팍해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내 마음을 볼 때 세상이 거칠다고 해서 내 마음 또한 거칠지 않았는가 이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하시고 살피고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하는데 또 어떤 것?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어떤 자세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격 한글 침례 성경으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들지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영접하다, 받든다, 뭘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다, 예수님을 인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사실 확인, 또 과학적 증명, 또 이성적 판단만 하려고 너무 신경 곤두세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또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리스도 인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 겹쳐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또 유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성령님의 역사로 인정하며 성령의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는 분들, 두지 못했던 분들이 또 혹시 있다면 인생 최고 우선순위, 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지만 최고의 중요한 순번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최고 우선순위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전적 부패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또 그 죄를 짓기 이전에도 원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인된 존재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유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고 주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해결하고 천국 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이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린아이 같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한 나머지 그런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여서 계속해서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지 마시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마음과 행복감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여 늘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낮은 자세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며 저 여러분의 자세를 낮추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오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잡아주심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예수님만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된 자,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여서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의 주성차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시네 그저 오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우리 세상 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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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물고 열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어린아이같이 나의 모습을 자신을 이제는 갖추며 예수님만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복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팍한 나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이던 나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나의 마음을 모든 얼룩진 나의 마음이 이 시간 아버지를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는 주님의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고치심으로 순수한 마음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여서 상상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 생활을 하여서 영적으로 상승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애 같은 자세로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복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